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처음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난이도 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혹시나 잘못 대답 나오면 안 되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사도 바울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외치신 분 계시면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지은 저자이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사랑하는 형제,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유일한 동역자, 갇혀있는 유일한 동역자로 소개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이 글을 쓴 원독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호칭을 쓰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한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게 누가복음 1장 3절에 들어가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대상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를 향해서 각하라고 기록을 합니다. 각하는 주로 어떤 인물에게 쓰는 호칭일까요? 아무래도 각하라는 호칭을 들을 만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조금은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부유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데오빌로가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동안에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유대인들이 드리는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성경에 관해서 배우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요 하고 부르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방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데오빌로라는 한 인물에게 편지한다라고 추측하기보다는 데오빌로라는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록과 사도들의 기록을 또 교회 공동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이름을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가 알고 있던 안디옥, 빌리오, 로마 교회를 모두 포함하는 편지의 내용인 거죠. 그 대상을 상징해서 데오빌로에게라고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결국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데오빌로에게 썼으니까 나랑 관계가 없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다, 나에게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는 자신이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에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결국엔 십자가, 부활, 죽음을 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누가의 두 번째 서신,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성장과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특히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전진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죠. 누가의 기록이 누가복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 예수님께 사역과 교회의 사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삶과 결국에는 순교의 삶이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던진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의 공통적,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사랑이고 섭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죽음을 거쳐서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직접 행하신 공적 사역 다음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중에 책들도 나와 있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하면 마치 사도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펼쳐나가는, 성령께서 사도들,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펼쳐나가는 역사,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다른 종교들과 여러 가지 차이점,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도 다른 종교와 확연히 차이 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죠.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교주를 추앙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찮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초대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것,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경에 기록될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 교단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그 성령의 기록과 역사는 지금도 쓰여져 나가야 하는 기록들이다, 역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1장 3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의 시대로, 성령의 역사의 시대로 전환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몸소 행하신 사역을 끝맺으시기 전에 그것이 지속되도록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이제 예비하시는,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가까이서 동궁동락하면서 그 사역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보고 한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객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사도가 되기 위한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라고 말하는 그 사도는 지금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이루어졌는데 교회의 성장과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었는데 그럼 성령의 역사는 이 사도들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죠. 사도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성령의 역사, 성령이 행하시는 그 사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끝이 났지만 사도성은 교회에게 계속해서 계승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성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쓰여나갈 수 있는 능력과 고난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40일 동안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하셨던 거죠. 곧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40일간 지내면서 가르치셨던 아주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또 긴밀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백성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소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동시에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성도의 삶에 실제하는 것, 그 성도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미 성도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소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는 천국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좌절하고 자폐자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나라, 국가를 형성하는 3대 요소 혹시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하면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국민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 영토는 어떻습니까? 영토는 역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아래 있는 것이 이 땅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 영토와 국민은 존재합니다. 국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주권이죠. 주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이 땅에 과연 하나님 나라, 천국 말고, 죽어 살아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작용하고 있는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주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 통치를 말하는 거죠. 이 통치는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언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어떻게 임했다라는 것일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린 인간들이 세상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매여서, 죄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질병과 귀신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의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어졌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그런가? 아멘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마음속에 질문들이 생기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계속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믿는다고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제 완전히 시간을 이동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되는 일이 갑자기 다 풀려가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모든 가족들이 다음 주일 함께 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다 바꿔놓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세상이 말하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 날 뒤로 돌아보니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나와 함께 하던 이웃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친구와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느 날 돌아보니 많이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어느새 구원의 숲이 이루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자라난다, 성장한다, 확장되어져 나간다, 퍼져나간다. 이 말씀을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겨자씨가 자라는 것과 같이 누룩이 부푸는 것과 같이 성장성과 확장성을 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죄의 매임에서 해방시키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또 실망할 수도 있죠. 제자들을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제자들이 범한 실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잡아오던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리라 하는 그 기대와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 정치적인 로마와의 그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걸 기대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자들이 실망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자들은 6절에 이렇게 질문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상상할 수 없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다시 여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라가 언제, 이제 이때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신 예수님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제자들을 보면 참으로 한결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길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한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또
어머니니까 아들 걱정해서 아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찾아왔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분이 여겼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 분이 여겼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했고, 그때가 되면 내가 더 큰 자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요청한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 아들들 좀 잘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들 좀 주님의 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좀 주십시오 하고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 분이 여기는 거죠. 내가 우의정 좌의정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머니를 대동해서 선수를 치다니 하면서 이제 분해했던 겁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 대위임령으로 화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잘못되었네요. 네. 이르시되 내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죠. 뭐라고 대답한 거죠?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그 질문은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 그런 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참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 속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주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마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능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당연히 살 수가 없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보잘것없는 내 인생인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깊이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디요? 죽어서 천국에서 말고 이 땅에서요. 아니,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로관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내 삶을 보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로 이 땅을 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공고한 때, 가장 목마를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생각과 생활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셨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그때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면서 공중부양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과정 속에서, 수단 속에서 그런 일들은, 그런 은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현상들이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앞이 보이지 않고 빛이 없는 인생 삶에서 빛을 보게 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필요하다면 수많은 은혜들이 동반되어진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 아내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자라날 때 공중의 많은 새들이 우리에게 깃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